찬송가 20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10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으며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비극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약속을 잊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것을 되돌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부터 떠나가서 문제가 생겼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창조하신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구원해 내실 텐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세분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떠나서 멀리 갔던 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별칭해서 부를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은 결국 알파,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부터 오메가, 맨 마지막 알파벳의 끝에 있는 것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됐고 시작됐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일을 시작부터 계획하시고 완성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 내 손에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13절에서도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공간은 이제 땅 위죠. 그리고 또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정하셨고 하늘을 펴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국제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면서 부르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가 바벨론을 향해서 행할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고레스의 손에 멸망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이제 40장 이하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 나라를 통일하면서 식민지 정책을 바꾸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의 점괘에도 나오지 않고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 섭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변방에 있었던 이 고레스에게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을 주변에 있었던 작은 나라가 멸망을 시키고 정복을 한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거대한 중국도 미국의 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미국을 점령한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면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한 때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의 시차가 약 150년 정도 나는데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미리 이것을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함께 보내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말씀과 성령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계획들을 다 미리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살펴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했을 때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들이 당장 듣기에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세상 사는 방식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 길이 바로 그들이 살 길이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이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일도 없고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19절에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때그때 알을 낳듯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한꺼번에 그 황금 낳는 거위 속에서 황금을 빼내려고 거위를 잡으면 속에는 황금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 황금을 낳지 못하는 죽은 거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이 세상에서 한탕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하나님보다도 뭔가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얻는 것도 없고 결국 하나님만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뭐 한꺼번에 평생 먹을 것을 그냥 왕창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자손도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 사면으로 형기를 채우지 못했지만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또 속국이 되어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이제 그 나라가 해방을 얻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반포하며 즐거운 소리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사히 본국에 돌아와서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에는 중간에 이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오든지 아니면 유브라데스 강가를 지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북쪽으로 먼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오면서 마치 사막을 통과하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악인은 여기에서 뭐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더위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기 쉽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행했을 때 결국에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며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늘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들고 거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막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도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의 광야 같은 세상 지나갈 때 곳곳에 샘물을 내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인생의 무더위에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